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얼마나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권사님 얼굴도 뵙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쁨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절기에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인공이요?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왜 내가 주인공입니까? 이 성탄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죠?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어요. 네. 우리를 위해 오신 것 그 전에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주인공이듯 오늘도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기를 우리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올해도 아이고 변함없이 그냥 성탄이 왔네. 아이고 12월달 3일날 막 굉장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탄은 오긴 왔네 라고 하면서 이 12월달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탄에 대한 생각.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마리아의 성탄. 마리아의 성탄. 예. 성탄 하면은요, 마리아에 대한 성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개신교 쪽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약간 피해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개신교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나온 게 개신교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개신교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은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캐톨릭에는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이 괜히 우상화시키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개신교에서 자꾸 이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나 마리아에 대한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는 일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마리아에 대한 성탄. 마리아는 오늘 이 성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접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번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뭔가요?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나는 뭐한다? 생각한다.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존재한다.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뭔 소리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존재함을 드러낸다는 그 의미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다 보니까 이 의심하고 있는 다른 건 없어지고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없어지고 뭐가 남냐면은 그 의심하고 있는 내 존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했더니 그 문제가 뭔지를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만 남는 거예요. 이 데카르트가 수학자이고 철학자인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의 존재 가치,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 의미가 어떻게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반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나 존재의 가치가 어땠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이 데카르트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 많이 생각하고 많은 이성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야 내가 반짝반짝 빛난다 라고 얘기했던 자가 바로 이 철학자입니다. 역사의 철학적인 흐름을 보면 약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요, 계몽주의 사상이나 뭐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성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중세에서는요, 이성이 아니었어요. 이성이 아니고 유럽 사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기독교, 캐톨릭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큰 근간이 되었고, 이 말씀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따라 지켜가면 돼. 마치 로버트처럼 그런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라는 쪽으로 이 유럽 사회가 계속 끊임없이 이런 중세의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으로 전락해져 버리고 있었던 때에 이제 사상적으로 계몽주의와 그 밖에 많은 사상들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해내는,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무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무언가 결정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개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성이 참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성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절대자로부터 오는 계시나 그런 그 근간이 되어는 포맷, 이것이 무시되어지기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들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개신교에서 개신교나 기독교에서는요, 이 이성적인 삶에 대한 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보를 내려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리고 너희 생각하는 것, 너희가 마음에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허망된 것이야 라고 강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종파가 있었죠. 그게 바로 다른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오순절 계열이에요. 오순절 계열의 복음들이 사람의 생각을 자제시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뭔가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자이시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19세기에 와가지고 이 오순절 교단이 미국을 중심으로 아주 크게 부흥하게 되어졌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결교회도 오순절 그런 영향을 많이 힘입었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 계통의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의 성결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오순절 계열로 인해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면 오순절 계열의 그런 이성을 자제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세상에 이성을 촉진하고 이성을 우대하고 이성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사회로 계속 끊임없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 그 관계들이 계속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 그냥 재미없는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마리아가 이 이성적인 생각을 깊게 묵상하고 고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생각이 없이 무지몽매하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믿어 하면요, 우리가 그냥 발목밖에 안 드는 물가에서 어슬렁거리며 물놀이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은혜의 바다 가운데 헤엄치며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느냐? 요즘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사회 문제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라고 하면서 술, 담배에 찌들어 있는 삶,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안 합니다.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대충 살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냥 가겠지, 죽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무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은 또 이혼도 그냥 마치 그냥 물건, 내가 산 물건 다시 반납하듯이 반납해버리듯 그냥 이혼도 시시각각하게 되고, 앞날에는 꿈과 비전이 없어요. 내가 이거 계획해야지, 이거 준비해야지,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도 밥 먹듯이 옮기는 생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떤 통계에서 이제 논문을 작성하려고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요즘 어떤 전화들이 많이 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국내 100대 기업의 상담 전화를 담당하는 자들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라 하면 요즘은 20대인 신입사원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상하게 자기가 전화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모가 전화 와가지고 항의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가 그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고객 응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좀 다른 부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는 부모의 전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이 오늘 우리 집 제사인데 지방에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 회사에 반차를 내지 못했다고, 그 반차 처리해서 우리 아들 보내주면 안 되냐고, 이런 전화 문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5부터 많게는 40세까지, 40세 된 사람의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그런 것들을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어마무시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큰 사회 문제가 되는데 전화하는 사람들의 78.9%가 엄마가 전화한대요.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이쪽 부서로 좀 옮겨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 이번 달 수당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수당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하고요. 우리 아들 올해는 휴가가 며칠이나 있어요? 그날 일해가지고 7월 둘째 주 정도에 휴가 좀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라고 하면서 아들 휴가를 엄마가 전화와가지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청바지 입고 그냥 회사 출근했다가 상사한테 되게 혼났다고 하는데 그거 요즘 다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회사도 많은데 왜 그 회사는 그래? 이렇게 따지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25살부터 40이 된 아들까지 부모가 그렇게 관여해가지고 전화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뭐가 되었어요? 그 자녀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자녀에게 정말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작! 마리아. 이 마리아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알겠지만 또 오늘 누가복음 그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해주십니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수태고지 아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다고 우리는 추정하죠? 약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은 10대 후반 정도 되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도 10대 후반 약 17, 18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그런 여인이 아니죠. 지금 소녀에게 그런 학생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물론 그때는 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아가씨에게 이 소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리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어떻게 해요?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그 자체의 그 말에 놀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당시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남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요 이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고 또 당시 시대가 로마치아의 시대 어려움과 굉장히 극심한 탄압이 있었던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던 마음의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였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하고 주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사조였어요. 그런 가운데 여인들이 가장 꿈꾸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면 어느 태를 통하여서 왔으면 좋겠다? 내 배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온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처음에 있다 보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이런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요 29절에 이 처녀 마리아가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그 말 다음에 뭐라고 해요? 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왜 이런 말이 이 이야기가 왜 나한테 주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무슨 일이 있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요 메시아가 내 태를 통하여서 온다는 것이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이 나한테 온다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죠. 어쩌면은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돌팔매질을 당하고도 남는 그런 두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순간에도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30절에 보니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마리아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네가 시작.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 인간, 이 땅의 사람, 남자에 의하여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말에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에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의 그의 행위 중에서 믿음의 큰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이 행위가 가장 큰 믿음의 행위죠. 뭐예요? 이게 독자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진 행위. 그 행위가 가장 크고 가장 기가 막힌 행위였죠. 근데요,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좀 우리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하세요. 근데요, 2절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3절에서는 뭐라고? 3절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곧바로 이 아브라함이 3절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과 함께 떼감과 함께 길을 떠났다 라는 말씀이 3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이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아멘 하고 움직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 무지막지한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걷더니 믿음이 충만하니까 옮겨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누구는 아브라함은 뭐 했고 하다가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이 천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곧바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내 종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건네줘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만들죠. 그리고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겠거니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야. 반드시 너의 태로부터 난 아이가 내게 약속한 그런 자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 독자,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다시 한번 있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날 내 아들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를 바쳐 라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 아멘 하고 갔더니 아무런 고민 없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주셨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하여서 이어질 거라. 그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25년 동안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이 자랐으니까 한 17, 18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보통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다시 살아나게끔 하실지 누가 알겠어? 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생각 없이 살아간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한 것처럼 누구도요? 이 마리아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것 볼마다 죽을 일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수태고지한 천사의 말, 그리고 사촌언니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 그 태중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이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기뻐하면서 맞이해 줍니다. 근데요,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6개월 된 이 세례 요한의 태가 어떻게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뻐 뱃속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깊이 생각한 것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있는데 구주가 나셨으니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 라고 했더니 바로 이곳이었네요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요? 목동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대요. 마음에 새기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지난 토요일인가 새벽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1절에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1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크시오니 아주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뭐한다고요? 기리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 기리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을 기리어 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을 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요? 4절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하나님의 놀랍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되뇌이고 기리게 하여 주셨으니 이게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되뇌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마리아는 상황과 형편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행하셨을까? 이런 일들로 끊임없이 고민하였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될 상황이에요?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늠했다는 이유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 마리아는 이 어려운 상황에 생각하고 생각했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나씩 조각조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상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조각조각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이 맞춰보기 시작하니까 옳거니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힘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이고 이랬네, 아이고 저랬네 실망과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리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일들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주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어 맞추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맞이하게 된 성탄이에요. 마리아는요,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이 왜 내게 있었을까? 나 도망가고 나 저 다른 나라를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닌가? 내 생명 구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큰 고민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삶과 형편을 뭐하고 있었어요? 기리며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귀한 신앙을 바로 마리아가 맡게 되어진 귀한 성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새벽기도의 시간을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2층 이 목회자실에서 그 책상에서 기도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요, 이제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요즘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위에서 기도했던 저 3, 4년의 기간, 여기서 기도했던 몇 개월의 기간,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이 환하게 켜진 책상머리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불이 꺼져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그곳에 내가 생활하고 내 마음에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더 깊은 신앙을 찾아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겠노라 작정한 믿음의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껍데기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가슴 깊이 느끼며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삼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제 2024년도도 한 주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난 2024년도에 실패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년도 2025년도에는 결코 반복해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여서 결단하고 삶으로 om기는 복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돼 하나님, 오늘도 깊이 생각하는 믿음, 깊이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믿음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